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아까 전에 봉독했고요. 자, 예수님께서 음행한 여자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은 어떤 여인? 처녀인데 약혼한 상태가 있었는데 한 남자한테 빠져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혔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질질 끌려와서 무사람들과 예수님 앞에 내팽개쳤었습니다. 모세 율법으로는 죽이라고 했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도 다시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음행한 여자에게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죄를 다 고발시키시고 다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도망치게 만들어 버리신 후에 주위에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앞으로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죄가 아닌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선 그래, 나 같은 정말 흉악한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 이런 마음을 촉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변화가 안 돼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신앙은요, 내가 변화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쳐야 돼요. 변화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시도했다가 안 되면요, 사람이 더 미쳐버립니다. 변화 안 된다고요. 최근에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성폭행과 강도와 흉악범을 저질렀다고 했는데요, 배우 생활 끝마치겠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아주 좋은 선택을 했어요. 뭐 어째서 그게요? 성폭행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살인한 게 어쨌다라고 하는 겁니까? 바울도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바울도 일일이 가가지고 사죄했습니까? 그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죽이게 시킨 겁니다. 주님이 강간하게 만들었고요. 주님이 차를 도둑질하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복음의 내용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냥 잠잠히 사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주님이 시켰구나 라고 한다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러면 지금 이런 말 같은 것도 교회나 종교에서나 세상에서 감당이 되겠어요?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네. 뭐 세상은 어차피 다 죽어있는 자들이니까. 죽어있는 시체들이 발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죽어있어요. 그냥 있지도 않은 내가 철석같이 나라고 믿는 내가 하나님 믿겠다, 예수 믿겠다 쇼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죽어있어요. 만약 주님의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진다면 사탄은 그 광채를 막지만, 광채가 비춰진다면 나는 그냥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도 거짓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아는 것도 뻥이었구나, 나는 그냥 죄 아니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차후적으로 날마다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것 뿐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왕년에 어떤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기독교인으로 세례를 받은 거겠죠. 그 배우가 기독교인인 거예요. 기독교 마인드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들에게 말하면 폭로되면 매장되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아내한테 남편한테
부모는 좀 매장 안 시키겠네. 부모는 살인을 해도 감싸주려고 하니까. 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의 실체가 드러나면 다 도망칠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전에는 너의 실체를 고백하는 그런 것들을 종교적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많이 했었죠. 무덤까지도 가져가야 될 그 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면서 이런 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죄 고백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교회에서도 합니다. 그 죄 고백하는 게 죄예요. 왜 고백을 합니까, 그걸?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걸 죄를 고백하는 거는 심리적인 작용이고 시원해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 그 마귀 지도자가 자기 휘하에 두려고 하는 다 계략인 것입니다. 네. 말씀해도 되나요? 네. 죄를 고백을 안 하는 것도 죄인 거죠. 죄를 고백하는 것도 죄잖아요. 네, 고백을 안 하는 것도 죄인 거죠. 고백 안 하는 것도 죄냐고요? 네. 고백 안 하는 것도 사람은 죄 이외에 나올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제 형제님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열받아서 지금 말했어. 죄송합니다. 형제님을 죽도록 패고 싶었어요. 고백했잖아요. 그 뭔가 되게 괜찮아 보이잖아 지금. 그것도 죄예요. 왜 고백을 그거를 갑자기 왜?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마음 좀 편해지는 거 아니야 지금. 고백했으니까.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은혜가 넘친다면은 이해합니다 이럴 수 있고 뭐야 이러면서 안 나올 수도 있고 한번 싸우자고 한번 이렇게 할 수 나오죠. 고백을 안 하죠. 만약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고백을 안 했어. 지금도 되게 싫어. 저 사람 너무 싫어. 너무 싫은데 안 하고 있어. 그것도 이미 그냥 죄인 거예요. 사람은 말을 하든 안 하든 이미 그냥 죄덩어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죽이고 싶은데 엄청 싫은데 그림 있잖아 그거. 악수하면서 네 칼 들고 있는 거.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하면서 속으로는 죽이고 싶어 하는 거. 주님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을 미워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겉으로는 다 지켜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속까지 있잖아요. 사람이 좀 같이 만나고 좀 알면 얘가 나를 진짜 친절하게 막 그런 그 용어를 까먹었는데 되게 속마음은 아닌데 겉으로 그 연기죠 연기 막 슬픈 척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 저도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주야 막 여기 이러는 거 그거 있어 그거 그 연기하는 거예요. 제 주위에 그 목사들 엄청나게 많이 해요. 쇼하고 있는 겁니다. 울지도 않으면 오호호호 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울고 있어. 안 울고 있어요. 안 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점점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십자가 앞에 날마다 밝히 드러난 자들은 자기가 그냥 거짓말쟁이인지 알죠. 그래서 할 말이 줄어들겠죠. 줄어드는 것도 의미 없어요 사실은. 굳이 말을 안 하겠죠 이제. 사실 말수가 줄어드는 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것도 구원의 증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의 습관 좀 들으니까 도덕적으로 이래야 될 것 같다라는 거 그것도 구원의 근거는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십자가 이외에는 구원은 없어요. 십자가 대신 죽음 이외에는 인간은 절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잘하셨어요. 물어보세요 계속. 물어보십시오. 저도 그거를 또 물어봐. 그거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 그렇게 대답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서 알고 있었어. 이것도 죄잖아요. 내가 고백했으니까 이것도 죄지. 알고 있었어. 근데 이것도 말 안 했어도 죄지. 알고 있었어. 가만히 있어도 죄고. 죄인인 거 기뻐요, 좋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기쁘고 자유가 있고 감사해요. 별 생각 없어요. 별 생각 없어요. 자유가 있고 기뻐도 가짜예요. 별 생각 없어도 가짜고.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재밌게 놀까 이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 지금. 맞죠? 좀 더 쉽고 좀 더 쉬고 좀 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이 몸뚱아리를 내가 좀 만들어낼까 이 생각 외에는 없습니다. 그 생각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 혹시 잠깐이라도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이 느껴진다면 0.01초라도 주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잠깐 주님을 찬양할 때도 아까 찬양했지만 그냥 뭐 하는 거죠. 근데 어쩔 때는 그 찬양이 감사할 때도 있잖아요. 감사의 고백이 나올 때도
주님의 은혜지 뭐. 자,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뭐라고요? 이제부터는 죄가 아닌 것이 한 가지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12절 말씀 보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그 음행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은 자기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곧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너의 모든 인생은 앞으로 죄 이외에는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문득 알게 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계속해서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좀 저도 뭐 제 집에 있는 제 자녀들이 뭐 아이들은 뭐 바로 튀어나니까 숨이잖아요. 큰 자식이 뭔 짓을 하고 있다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걸리면 알겠지만 나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냥 대충 싸잡아서 그냥 말하니까 뭐 그게 맞을 수 있는 거죠. 점쟁이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찌되었든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낱낱이 다 폭로시켰어요. 다 땅에다 글을 써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음행한 약혼한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도망쳤습니다.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위에 누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자,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이것도 어찌 보면은 기적일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개나 소나 설교 듣고 종교 생활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아무나 느낄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여인에게 한 말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너는 죄인이어도 어찌되었든 그 여인이 가장 큰 도덕 윤리적인 죄를 범했고요. 가정을 파탄시키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건 맞아요. 너는 죄를 짓고 죄인이어도 도망치지 말고 나를 따라라. 결국 이 말씀인 거예요. 너는 죄인이지만 넌 지금 죄를 퍼질러 지었지만 도망치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나와 함께해. 나와 함께하자. 여러분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내 인생에서는 나는 죄밖에 짓지 않는 거구나. 그런데도 도망치지 말고 그냥 같이 있으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돌아갔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가룟 유다도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자살해버렸잖아요. 얼마나 더 화끈합니까? 얼마나 더 정직해요. 자기 잘못을 뉘우쳤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죄인이어도 여전히 죄인이어도 나를 떠나지 말고 따라와. 이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자기가 공든 탑이 있는데 자기의 수치가 드러났어요. 저도 저의 수치가 드러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나를 그냥 자결하고 끝내버려. 이게 아니라 그 죄는 그 몹쓸 죄악은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죄였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것보다 죄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친다면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한다. 뭐 그 말밖에 할 게 없잖아요. 예수님은 너를 사랑한다.
사람들도 너가 그렇게 못났으면은 절대 좋아하지 않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널 사랑한다. 너 죄 지었지? 그 예수님을 위한 거였어. 예수님은 너밖에 없으셔.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구원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 너가 그 신앙을 갖게 된다면 너는 똑바로 살아야 된다. 너는 정말 이 종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폭 테러를 해야 된다든지, 여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히잡을 쓰게 만들어서 여자를 지켜줘야 된다. 뭐 이런 소리. 교회를 다니면은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 교회를 다니면 이것들을 지켜서 해야 된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 도망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있지 않은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없는 자인데 생성이 된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여성이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서 간음을 했고 주님이 만들어서 이 앞에 끌려온 자예요. 그를 뭐라고요?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만 말씀을 더 들어요. 자, 교회만 말씀을 더 듣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죄를 폭로시켰을 때 하나둘씩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가버렸어요. 아, 난 죄인이네. 아, 지금 안 되겠다. 때가 아닌가요?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꼼짝없이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 널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한마디 더 들어요. 한마디 더 듣는 게 주님의 몸뚱아리입니다. 이 머리로부터 이 말씀의 음성이 두성으로 울리고 온몸에 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듣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면은요. 교회라면 몸이 교회라고 하는 종교 기관에 와서 왔다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하나 더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씀 듣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는 널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더 듣는 겁니다. 더 듣는 거.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 더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이 그냥 떠오르고 그게 주님을 그냥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 21절 말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용 같아요? 예수님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는 그곳을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예수님께서 가는 곳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따라가는 것,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신앙에 있어서 신비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꿈에서 주님을 만났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방언으로 얘기한다. 항상 주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신다. 또한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 내용들을 그 어떤 좀 신비하고 좀 정상 그 이상적인 현상이 아닌 그런 특별한 현상들을 말하는 그런 기적들, 나타나는 어떤 그런 표적들, 굳이 용어를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또 생각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넌 그건 경험하지 않아서 너는 그게 아니야 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걸 만나고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한마디는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나이가 뭐 헷갈리는데 25살인가 그때 주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주님의 음성을 한마디 들은 거죠. 그냥 들었어요. 귀로 그냥 들었습니다. 그 들었던 음성은 어떤 것이냐면
나를 따르라예요. 위치도 기억나고 장소도 기억나고 낮에 의자 안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사촌 형님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촌 형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뭐예요? 잠깐 만져봐. 독실한 신자였고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명지가 이건 주의 음성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다. 지금부터 같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자, 기도하자. 그때부터 저는 그냥 여기까지 왔어요. 자, 어찌 보면 신기한 일이고 다른 것들은 취미생활 갖다가 돌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 생각이 나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것이 성경을 날 읽어보니까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까? 주님을 따르다가 어디로 가요? 주님이 계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도 주님이 계시니까. 지옥은 주님이 왕입니다. 지옥의 왕은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옥의 왕이십니다. 하늘나라의 왕이시기도 하시고요. 자,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가는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오지 못한다. 어떤 내용입니까? 아무리 주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못 찾는다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동안 함께 나눴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너희가 나를 찾다라고 하는 찾다가는 뭡니까? 이것은 이 그리스도를 향한 살해 계획, 살인 계획을 향한 유대인의 뜻을 내포한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니다가 그동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단어가 찾다라고 하니까 뭔가 조금 그냥 찾는 것으로 생각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겠지만 못 찾아온다. 나는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죽이려고 찾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예배당 나왔잖아요. 결국 어떤 거예요? 주님 죽이려고 온 거잖아요. 주님 죽이려고.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은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이 다. 뭘 복음을 듣습니까? 우리 복음 가족들 복음 들었지만 어제까지 들었던 복음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겐 과거와 미래도 없어요. 오늘 주님이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뭐예요? 그러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 말씀 듣고 싶어서 그냥 집에서 할 일도 안 하고 교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사이비스 있는 교회도 그렇고.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을 찾고 복음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게 좋으니까 지금 오는 거지만 결국 그게 어떤 행동이다?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을 죽이려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밥 안 해줘. 교회 가. 엄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주님 죽이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릅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음성을 마귀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아무런 가치와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살해했던 살해범일 뿐이에요. 오로지 그것밖에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니까. 죄밖에 짓지 않는 죄인이니까 하는 짓이라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게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네가 뭘 해서 죽는 게 아니라 넌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서로 말을 하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유대인들은
들으면서도 동시에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죽으러 가는 거구나. 우리가 찾아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가서 자살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들었지만 그 죽으러 가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말들은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말만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아듣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알지 못하는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우리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덤이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 속에서 나타나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죠? 바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은 마귀예요. 너희들은 마귀다.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만 이 세상에서 벗어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곳은 죽음과 저 하늘입니다. 우리 눈에 보는 그런 하늘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넌 이 아래에서 났고 이 땅에 속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땅 바로 너는 곧 마귀다. 나중에 요한복음 좀 더 넘어가면 너희 아비는 다 마귀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요.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아주 끔찍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석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마귀 아래에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너는 복음의 복자도 모르고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출신 자체가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 자체가 이미 다른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 여인, 그 음행한 여인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대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죄인인데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인 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나는 이런 행동을 하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선한 행동을 하니까 나는 쟤보다는 괜찮겠지. 나는 좀 더 복음적인 교회를 다니니까 저런 허접한 이상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난 좀 더 괜찮겠지. 이런 걸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죄인인데 예수님을 안 따르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폭로시켰는데 돌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죽지 않고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죽지 않고 내가 내 삶을 구축해 나가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벌 안 받고 그냥 이게 지적됐으면 이거 개선해서 좀 더 괜찮은 나로 되려고 하는 그것밖에 없죠. 그러면 종교에서 죄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나서 다시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개선해 나가는 이런 정말 십자가 반대길에 서 있는 정말 더럽기 짝이 없는 내용들만 그렇게 전파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죽어 마땅한 자라면 죽어야 돼요. 그리고 벌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는 게 벌이에요. 그냥 벌. 숨 쉬는 것 자체가 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가끔 주님 은혜를 주시면 내 몸이 너무 아플 때 그 벌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그 은혜. 벌 받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그 아픈 것 때문에 짜증내고 막 그런 건 뭐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 그 뭐 지금 갑자기 왜 주제 파악이 안 된 상태인 거죠, 그 사람은. 주님께서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너는 그렇게 너밖에 모르는 주님의 아픔과 수고와 고통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나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죠. 기분 좋을 때나 그러니까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와 효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정말 잡쳤고 막 몸 고통스럽고 복음에 1도 안 들어간다. 그런 사람들은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냥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인간은 없어요. 좀비들이잖아요. 좀비들. 좀비. 정장 입은 좀비. 니트 입은 좀비. 핸드폰 만지는 좀비. 안경 쓴 좀비. 애기 좀비. 할머니 좀비. 벤츠 타는 좀비. 트럭 타는 좀비. 비행기 타는 좀비들. 좀비들입니다. 살아있는 줄 알아. 죽어 있으면서. 내가 교회 다니고 믿으면 살아있는 줄 알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다. 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걸까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죽으러 간다. 이 유대인들도 이 사람을 자결하러 가는 건가?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맞아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죽으러 가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왜 죽으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죄로 이렇게 이동시켰기 때문에 자기 죄일 수 있겠지만 그 죄는 바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죄인을 대신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죠. 그럼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뭐예요? 바로 내 죄를 밝히 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따르니까 다 버려버리고 내가 가족도 버리고 내가 이것 다 안 해버리고 난 주님을 위해서 선교도 갈 거고 주님을 위해 기도할 거야. 뭐 하는 겁니까? 그거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주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십자가 대신해서. 그 주님을 따를 때마다 뭘 압니까? 나는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을 느끼는 거죠. 바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내가 어떤 삶과 어떤 길에서 내가 이 정도 이 모양까지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 알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와, 난 정말 지옥과 마땅한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걸 아는 게 그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지. 너가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 너 당장 그거 하지 말고 여기 나와. 이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거죠. 속고 있는 거고 그거는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건 뭐예요? 아, 죄인이구나.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온 자니라. 이 말씀은 왜 내가 그걸 말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말투예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까 잘리긴 했지만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뜻은 절대 주님을 믿을 수 없어요. 물론 자기 뜻대로 주님 믿습니다. 나 구원해달라. 그리고 나 잘 살게 해달라. 천국 가게 해달라. 라고 하는 식으로서 그렇게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죠. 자, 믿음 자체가 이미 자기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나의 죄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것을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자, 오늘 두 번이나 반복됐던 내용은 21절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자, 죄 가운데서 죽는구나. 나는 내 죄 가운데서 죽는구나. 이것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내 죄로 죽어 마땅한 자구나. 그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성과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합의된 거짓된 종교적인 약속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서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가 마땅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왜요? 그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씀이잖아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 더 듣는 거잖아요. 오늘도 지금도 듣는 거예요.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내용을 듣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혼돈은. 왜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이니까.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죽겠고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들만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행하지 말아야지,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 받고 나서 보게 되니까 나는 죄 가운데 죽을 자였구나. 내가 주님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보게 될 때는, 기록할 때도. 요한도 내가 주님을 찾아 죽이는 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 그 일 그만두고 바로 말씀과 기도의 묵상 가운데 저 오지로 가서 선교하러 가십시오. 얼마나 파격적인 말입니까? 되게 레디컬한 말이잖아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 그만두고 저 오지로 선교 떠나자. 너 지금 하는 거 그만두고 바로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에 힘써라. 24시간 365일 기도해라. 이런 말들을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을 드는 거죠. 최근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서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몸이 많이 노쇠해지고 힘들어졌대요. 최근에 연락한 분입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했는데 이게 일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 함께 나눴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이거 종교 같은 정말 황당한 일로 힘 빼지 마시고 더 그 일의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서 그걸 해결해 가시길 바래요.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고. 왜 금식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 하셨고 예수님이 그냥 하시고 십자가 다 이루어진 건데 금식 기도를 왜 했습니까? 거기서 교회 목사님이 금식 기도 하는데 아직 집사님이 더 내려놓지 않은 게 있어서 더 내려놓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길래 내려놓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뭘 내려놔야냐면은 지금 집사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그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을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걸 내려놓으세요. 그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지금 시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 금식 시위. 그 왜요? 그거를
그걸 왜 합니까? 그 말하는 그 사람, 그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거. 그냥 밥 많이 드시고 힘내서 지금 해결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집사님도 복음도 모르시고 하는데 안 만났고 그쪽 가족도 아무도 지금 집사 모르는 것 같은데 다 모르는데 지금 뭘 이게 영적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간 자들한테만 통용돼요. 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인간은 죽어 있으니까.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영혼은 주님과의 관계만 영혼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영과 혼과 육, 이상한 헛소리를 합니까? 그 인간이 만든 철학이고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서 서신서에 나오는 영혼 육도 그 당시 철학적인 사상을 그냥 끄집어내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지. 근데 인간의 철학하는 사람들이 영혼 육을 구별해서 인간의 구원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말도 안 되는 다단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러세요? 하면서 알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면 그 집사님과 그걸 말한 더 내려놓고 기도하라고 했던 그 사람을 판단한 겁니까? 비판한 거예요? 보세요. 복음을 정말 전할 때는 루터, 종교계의 루터의 사상을 따라야 되고 그 루터의 사상을 잇는 루터보다 훨씬 마틴 루터보다 훨씬 더 나은 신학 체계를 정립해 놓은 칼빈을 따라야 된다. 요한 칼빈, 그 칼뱅을 따르는 자들을 개혁주의자라고 합니다. 자, 개혁주의 신학을 제대로 교리적으로 탄탄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 개혁주의 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그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 따르는 게 아닙니다. 저보고 개혁주의 신학 아니다. 개혁주의가 뭔 개혁은 뭐냐면 개가죽주의. 개가죽주의. 웨슬리가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뭔 상관입니까 그런 게. 사람을 따르고 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따르고 있어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지금 비판하는 거잖아 지금요. 그러면 이런 내용만 들으면 네가 뭔데 비판을 해 이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판단의 성립이 안 돼요. 이거 오늘 이게 마지막 마무리 내용입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요. 제가 그 죄를 고백하는 집단에 있었어요. 모든 죄를 다 고백하면서 이런 난 죽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신앙이 없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허접한 이 교회 안에서 내용을 듣고 다른 데는 아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한다면은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겠죠. 우리만 옳다. 우리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적을 비판하는 게 맞죠. 모든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 말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 자신이 오늘도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주님의 은혜로 인지가 순간적으로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말이냐면 십자가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십자가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구도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십자가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틀리고 너도 틀려 이거예요. 항상 십자가는 그러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저는 지금 제 생각을 오늘 하루 종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복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 확신도 엉터리지만 저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보고선 생각나는 것들을 말했을 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은 복음의 주인공의 입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만 드러내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복음이 아니고 믿던가 말던가예요. 근데 갑자기 이 내용이 맞다라고 믿어버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거는 그냥 본인이 십자가의 반대길에 있는 원수들인 것이죠. 사나운 일이인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십자가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너만 맞아?
뭘 맞아? 나도 틀렸는데 내 말도 아니야. 분명히 아니에요. 주님을 죄인인 것을 주님을 위해서 죄인이다. 이 내용, 이 명제 이거 그냥 내 생각이야 라고 말해야 돼요. 맞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이. 주님을 위해서 죄인이 돼야 된다. 이것도 그냥 말한 거예요. 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냥 이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너도 나도 틀렸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 자체가 들어가질 않아요.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나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갈 때 그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판단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며. 여러분, 판단은 주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의 인도한 만자들은 그 십자가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그것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만약 누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 거짓말하고 있네, 이상한 소리하고 사고 나빠져 있네 라고 말하시면 돼요.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어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 아무도 하나님 몰라요. 지금 아버지를 아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본인이 말씀하시잖아요. 환장을 노리시죠,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근데 갑자기 인간이 내가 오늘 하나님께 순종했어 기도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전해야 돼요. 십자가 전하는 게 뭐예요? 나는 불순종했어,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내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서 오늘도 죽어야 되는 것을 기쁨으로 수용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건요, 각자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겠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그냥 확 덮쳐왔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오늘 아이들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위에는 나를 구원할 자도 없고요, 예수님 위에는 그 어떤 것도 가치와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완전히 확 돌아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로 마치도록 할게요. 꺼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